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이 머무신 장소,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길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교회에 이제 첫 대면 예배가 주일 2부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 주간이라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면서 지금 홈페이지 통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늦으셨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셔서 저희들이 또 웨이팅 리스트를 두고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토크 콘서트, 그리고 주일 7시 30분 또 찬양 콘서트, 그리고 주일날은 김영봉 목사님, 워싱턴 사김의 교회 우리 김영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나누겠는데요. 나는 길이요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른 길인가 저것이 바른 길인가 길이 헷갈리기도 하고 우리는 헤매지요. 그럴 때 무엇이 바른 길인가, 어디가 바른 길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what과 where를 묻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오히려 우리는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과 같은 GPS의 시대에, 어느 틈에 GPS의 시대에 길은 말 그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수단이 되어졌다, 방법론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은 내 목적과 수단을 이루는 방법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길 그 자체로서 목적이고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도 길이라고 생각할 때 방법이라고만 느낀다는 것,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내가 오르고 싶은 정상을 향해 가는 가장 안정된 길이 예수님이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좀 더 빨리 가게 만들어주는, 축지법 쓰게 만들어주는 도구처럼, 숏컷처럼, 지름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프리웨이처럼, 하이웨이처럼,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놀랍게도 나는 예수님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그 말 속에서도 또 다른 의도는 예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 속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고 목적인 것이죠. 길을 몰라서 사람들이 문제를 경험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길을 알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은 그냥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가 아니라 예수님도 길이요 진리요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저 예수님을 우회도로, 디투어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디투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 길 대신 예수님을 향한 이 복잡한 두세 가지의 흩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이 점은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보고 들으면, 확실하게 내가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길 대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확실하게 그렇게만 볼 수만 있고 들을 수만 있다면 길 대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미 보았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해서 의심에 휩싸였거나 듣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듣지 못함도 보지 못함도 아니라 결국은 뭐냐?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보험이 있고 들음이 있으면 믿음이 될 줄 알지만요, 보고 듣고 다 해도 내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지 못함은 바로 뭐의 결과냐?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자아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에서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계속 모른다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오늘 대화에서 계속 같은 패턴이 납니다. 내가 보여줬지 않냐? 내가 너네들한테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러자 또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설명을 해주니까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당신은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못 봤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지금 패턴이요, 예수님은 알지, 봤지, 내가 말해줬지 그렇게 하는데 몰라요. 보여주세요. 아버지까지 보여주세요 라는 모양새입니다. 답답하니까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봤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트리키한 말이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결국 진리를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아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몰라서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고 보고 들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중요하게 하나 살펴볼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하는 이 화법은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만의 패턴이 아니라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할 때 그 패턴, I am who I am 하시던 바로 그 패턴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I am 하셨던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의 이 I am 뭐하고 비슷한 걸로 눈치가 아시겠죠?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I am who I am. 이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죠? 이제 좀 알겠느냐?
이제 좀 알겠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열 가지의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자, I am who I am이니라. 여호와께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I am을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I am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창세기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서 요한복음은 밝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14장에서는 강력하게 출애굽기에 바로 who I am이시라는 것을 직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반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곧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여겨지지만 이미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님이 주신바된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닉네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I am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사야서가 말해주던 Everlasting Father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개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길이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14장 14절부터는 삼위일체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시리라,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내게 구하면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보통 기도는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예수님 혹은 아버지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시행하리니. 여기서 시행하는 건 누구죠? 예,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다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인칭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면,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16절부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제 뭡니까? 내가 떠난 자리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리라.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성령님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일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한,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방법으로, 나를 쇼커스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혹은 디투어로, 그리고 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펠로십 속에 너희는 온전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돕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은 바로 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저는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이 누구인지 바로 알자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GPS의 경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가는 길,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많은 옵션 같은, 이 경로로 선택할까, 저 경로로 선택할까,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할까, 고속도로로 가는 길을 선택할까, 고속도로 피해서 가는 길을 선택할까 하는 그 경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예수님을 도구로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제자들 처음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꿈을 이루러 가는 길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잖아요. GPS로 여겼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다른 더 좋은 길이 나오면 그 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위험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과 길을 찾고 싶은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 맞는 길이라면 안 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싸움은요, 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GPS의 경로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목적으로 보고 있느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목적이면 그 길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목적이 되면 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장애를 입은 자, 이방인들을 찾아가며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은 나 환자들이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러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찾아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만족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앞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기도 하고, 죄인을 찾아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을 찾아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돌을 맞고 조롱당하는, 침뱉음을 당하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길로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길에 손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아프고 피곤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쉽고 편하고 빨리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이 헛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인 것을 알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길 가는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표와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신 것을 알고 선택하며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또 길이 되는 예수의 길을 열어주는 제자의 길이 여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로 여기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기에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목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순환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하나님 목적으로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길이 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 여전히 주는 누구시냐 질문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 투병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기저질환 속에 조심해야 할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 그분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기저질환과 힘든 투병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블루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육신의 질고와의 싸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 마음의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과 영혼을 갉아먹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 깊은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 힘든 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울증과 그리고 상한 감정과 지친 마음과 끌어놓을 수 없는 이상한 분노들을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늘의 평화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육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민교회와 미국교회, 이 어려운 시대에 길을 보여주고 길로 인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화평케 하는 자, 위로하는 자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컴포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의 깊은 여정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민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닌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컴포터로서 위로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리며 서 있는 그 자리가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합하며 화평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